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여 그 이름 그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 승리하신 주님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한 단처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묶여있는 것들은 풀리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우리 그 이름을 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념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제로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유로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아멘.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리. 부르시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리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시옵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이 주님 갈망합니다. 태우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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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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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 외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소리 높여.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온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아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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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한 걸음 더 이루어가는 오늘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바쁜 세상,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저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 예배하지 못해 우리의 영이 죽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으니 세상에 속고 매여서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조금씩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더 깨어 주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상을 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그들 또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공급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더욱 깊은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마음 식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니어와 유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참 많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오늘도 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이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내내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한 가정을 좀 파송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다윗, 김인혜, 또 김희든 가정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 가족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급하게 유학을 또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기 원하셔서 사실은 저희 교회 가족으로 오셨고 또 당분간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북한을 향한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진 가정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또 귀한 가정을 축복하고 특별히 또 우리 다윗 형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 아텍스 공동체가 전부 다 왔어요. 그래서 또 축복해 주려고 하여튼 이상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면 알수록 너무 이상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또 같이 파송하고 기도 제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새가족 등록했다고 인사드렸었는데 저희는 8월 8일 이번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생각나실 때마다 그 코로나 그리고 건강 그 많은 질병이 계속 미국에서는 독감도 그렇고 한번 걸리면은 위험하더라고요. 병원 갈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가서 하늘마음교회 같은 교회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가 지금은 없고 다 닫혀 있고요. 온라인으로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아텍스 식구도 같이 나오셔서 좀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나오셔서 좀 띄엄띄엄 서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붙어서 서시면 안 됩니다. 좀 둘러싸고 같이 나오셔서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이네 또 이든 부부를 이 가정을 사용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주 비밀 병기로 잘 또 준비시켜 달라고 이제 함께 좀 나오셔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중보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또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을 향한 마음들, 또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귀한 마음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서 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귀한 또 하나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아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향한 준비하는 시간들, 또 앞에서 아버지 훈련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늘 마음의 귀한 또 우리 다윗 부부를 보내시고, 또 귀한 이후의 스텝을 축복할 수 있고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또 삶 가운데 잘 훈련받다가 또 잠시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든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내자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을 세우며 또 북한을 향한 부르심을 놓지 않고 잘 준비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텍스 공동체가 함께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내는 회사로 또 축복하고 파송하는 회사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우리 러시아 고사모님이 오셨어요. 예,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끝나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광고 보시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정기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재직회로 한 번도 못 모였기 때문에 저희 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해서 2, 4분기까지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목장별로 모임 장소를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목장에서 또 그동안 은혜를 못 나눠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귀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븐 빌더 시간은 오후 4시 반으로 미루어지고요. 장소는 4층 다니엘 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고요.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진행하고 저희 교회가 분당지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주간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연 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 특별 세미나입니다. 8월 20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하늘마음교회 본당이고요. 강사는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님께서 오시는데 너무나 이 자유시장 경제와 또 성경적 관점으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귀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은 이제 경제적 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리스도인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까지 꿔줘도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과 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비가 3만 원이고요. 신청은 이기원 전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니어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당에서 넓게 진행을 하고요. 모여있지만 비대면 진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기도와 또 여러 준비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영을 깨우는 아이들이 되라입니다. 주차 광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주차였는데, 물론 주차장이 넓지만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제 차에 부적같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교회용 주차 확인증을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그걸 비치해 놓으시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요. 주일은 주차가 가능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분산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5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터 이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롯을 구출하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 롯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사실은 관점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한 번에 다 변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변화를 또 추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냥 좋은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더 하나님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존재가 회복된 만큼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너무 큰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을 너무 진하게 만나면 부작용이 자꾸 선교를 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주님 만났는데 선교가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기 때문이죠. 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봤다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이유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진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틀리니까 해결책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실소유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실운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들으면 그게 정확한 거죠. 진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순종과 그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계획을 더 알 수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냐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 같았더라 이야기하죠? 애굽 같았다. 자기가 잠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과 동일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실상이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땅의 현실은 뭐예요?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은 뭐냐면 그 땅의 죄악에 너무나 관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진짜 현실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도시선교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해결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상하고 눌려서 부르짖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공의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이 도시의 악함은 내가 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셔야만 되는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도시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도시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지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나 자체가 황폐한 땅이었죠. 나도 내 죄의 문제를 아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듭니다. 포장해요.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돈도 좀 벌고 나름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진짜 회복이 아니면 결국 내 안에 진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선가는 죄로 인한 상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내 깊은 곳에 감추어둔 나의 죄로 인해서 상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서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애를 쓰고 포장해도 진짜 내 존재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가족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분노, 나의 분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은 내 중심성,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나의 고집,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들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죄의 열매가 뭐냐면요,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황폐한 내 삶 속에, 거짓으로 포장된 내 삶 속에 진짜 의인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 의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폐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의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그분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발로 밟는 영역마다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우리가 이런 깊은 것들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물론 교회를 와야죠. 그러나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개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미 성취되고 우리에게 확인된 언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내 안에 사망 권세에게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찾아오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나를 그냥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격하게 만나죠. 맞습니까? 격하게 만나니까 우리에게 휴지가 맨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보니까 찬양팀이 다 울고 있어. 또 금요일날 이 휴지를 지네가 다 써요. 지네래. 거의 안 쓰거든요. 이 앞에 있는 분이 막 다 써.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깊이 만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을 의미하진 않아요. 또 그렇죠? 그 예배가 너무 충분하고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그 예배로 모든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모르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빨리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매년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1번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올해는 10kg를 빼주세요. 항상 밤마다 치킨 드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여러분, 다이어트도 한 달에 20kg를 하면요 무리가 옵니다. 해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한 달에 30kg 다이어트 한다. 죽어요.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한 번으로 모든 걸 퉁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과 맞지 않아요.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욕심일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상하고 눌려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하나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성모가, 너에게 이런 마음의 왜곡이 있는 것은 이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죄 안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이슈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게 우리의 내공이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고 나는 뭐가 회복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비인격적으로 그냥 쓱 지나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를 고쳐주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내가 너 의롭게 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잠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미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벗으셨어요. 대신에 작업복을 입으셨거나 군복을 입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전쟁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떤 예수님을 찾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 물론 주님 거룩하시지만 하늘에 떠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어둠과 죄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도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는 곳은 다 이와 동일합니다. 결국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도시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을 향한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어디 뭐 번졌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선교사님 있는 나라 나오면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있다 그러면 되게 민감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롯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롯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이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한번 구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 아침에 읽어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14절부터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훈련해 놓은 종들과 직접 가서 전쟁하고 롯을 구해왔죠. 물론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들보다 먼저 가야죠. 지름길로 가든지 안 되면 카톡을 보내놔야겠죠. 롯, 튀어. 지금 천사들이 멸망시키려고 가고 있어.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카메라는 분주하게 조급하게 움직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풀샷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멘. 자, 동사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대로 서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당장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죠. 그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롯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 롯의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나요? 전 대답이 똑같아요. 일단 기도를 하세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공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룩한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이 안 돼서 너무 슬픕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삶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이전에 그분 앞에 서 있고 또 음성이 안 들리면 더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결하던 그 일들을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이것이죠.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있으시죠? 아, 이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오고, 뭘 해도 기도부터 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이 급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급하죠. 지금 롯이 빨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큰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론,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뤄가고 계십니까?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설령 내가 가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바쁘기보다는 영이 바빠지죠.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되게 바빠. 근데 그의 영은 사실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롯의 구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활동들이 많이 줄었죠. 대신에 감사한 게 있어요. 경배가 깊어져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없고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강력해졌어요. 할렐루야. 물론 부작용이 있죠.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너무 소중한 마음에 자꾸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외적인 활동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요, 이 기회에 교회를 오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예비 부부인데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처음 다니는 형제인데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사역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죠. 전에는 내가 가서 만나야 될 분들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한두 번 만나면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히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아, 상황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막힌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사역의 성패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엄청난 거래를 시작하죠. 자, 2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또 바뀌었냐면요. 전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오심에 반응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심지어 하나님과 뭐를 해요? 딜을 해요. 흥정을 합니다. 보세요. 50명으로 시작된 이 디스카운트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5명씩 깎아요. 눈치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할인을 80%를 해요. 가면. 멤버십도 아니고, KT 멤버십도 아니고 80%. 5명씩 깎다가 20명까지 쭉 깎다가 이제 너무 미안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10명씩 깎아요. 보시죠.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멀어하지 아니하리라. 자,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변화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전 같으면 아브라함은 일단 롯을 먼저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단 롯을 구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죠. 롯만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그냥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확 넓어졌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만큼.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조카인 롯이 있죠. 그러나 롯을 중심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신선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의인이 몇 명 있냐입니다. 대체 이 땅을 구하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그때 하늘마음교회도 없는데 이 엄청난 의인의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 25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바꾸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거든요.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한 원리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돔 땅도 이미 죄가 관영하지만 결국 그 땅의 기준도 뭐냐? 하나님의 의인이 있냐 없냐겠구나.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에서 시작된 의인이 10명까지 내려가고요.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33절이 되게 웃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렬됩니다. 결렬. 이 협상은요, 계약서를 못 써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리셔요. 원어에 보면 급히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남는 게 없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예스 했으면 아브라함이 10명으로 사인하시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주님 진짜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5명. 또 5명 통과되면 진짜 딱 한 번만, 딱 3명. 통과시키면 또 주님 진짜 제가 평생 선교할게요. 2명 또 오케이 하시면 또 1명.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협상은
타결된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클로징이 되지 않은 채로 오픈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린 기도입니다. 주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하나님 왜 도망가셨을까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아, 네 마음은 참 귀한데 그 기도 끝까지 가잖아. 너 실망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있지. 그래도 롯은, 몇 주 전 우리 설교 제목 그러나 롯은, 그 롯조차도 내 기준의 의인은 아니란다. 이 기도를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땅을 구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너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기준을 본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의 만들어낸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의로웠습니다.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스스로 의로움을 획득해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관점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이 있으니까 한 명쯤이면 괜찮겠지. 한 명까지는 깎아봐야지. 이미 이 거래는 무의미한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롯도요, 스스로 자신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 땅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동성애 때문이면 동성애를 한 날 망했어야 됩니다. 그 전부터 동성애는 창궐했어요. 주님이 그거에 실망하신 건 이미 실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기대하신 게 뭐냐면 그 땅의 어두움을 반전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의인은 그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롯도 그의 의로운 심령의 상에 있었고, 왜곡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회복에 롯은 사실 기여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합법화랑 차별금지법 싸우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본주의와 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 굉장히 아주 극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예요. 수비. 왜 수비냐? 가치와 구조를 지키는 싸움이니까. 이 틀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이 격렬한 도전 앞에 응전하는 수비입니다. 지금은 수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진짜 공격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아주 파괴적인 공격, 의인을 세우는 거예요. 의인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근거로 그 영역과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때 그게 진짜 공격이에요.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임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땅에서 경배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의인 한 사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세우기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요, 심판 모드에서 회복과 부흥의 모드로 전환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냐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가져오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비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공격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도시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가진 의인들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되어 주십시오. 결국 의인의 부재가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재단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준비가 되면요, 사단이 우리를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회사에 보내실 때 사단은 이미 그 회사를 만몬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갔는데 하늘마음교회 성도인데 도시선교사야. 할렐루야. 그 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막 회개기도, 하나님 이 회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돈을 섬기지 않고 가치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경배가 올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상처로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그 가정에 아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됐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가정이 상처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당연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회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 내 아들이 있어. 이 가정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 내 아들이 있어. 내 딸이 있어. 그 선교지 그 땅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내 딸이 그곳에 선교사로 있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롯을 구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기도를 장황하게 길게 해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의 기도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롯과 두 딸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열방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하는 기도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확장된 아비의 리더십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최근에 한 3주여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어느 여름에, 이런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집회 전에 뉴스 기사가 하나 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소년 단체의 리더가, 목회자가 단체의 자매들 몇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참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일단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여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피해를 받은 자매들, 또 그 단체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각 학교의 10대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수백 명의 청년 리더들,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저희 교회도 사실 그때는 그 단체를 잘 몰랐지만 그 뉴스를 보고 같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예배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회개하고 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남에서 그 지부를 섬기고 있는 총무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마침 그때 그 단체가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후원도 다 끊고 더 이상 예배할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그 리더의 잘못이지 거기 속한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 피해를 다 보게 된 거죠. 예배할 곳을 찾다가 처음으로 예배할 장소를 열어준 교회가 하늘마음교회였던 겁니다. 그 자체가 거기 남아있던 우리 리더들, 청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단체의 이름을 히즈웨이브로 바꾸게 되고, 바꾼 이후에 저희 교회와 제가 또 운영하는 교회로 들어가서 함께 이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성남지부 총무가 와서 어느새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또 하늘마음교회 메시지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 청년 리더들에게 잘 또 흘려보내고 있으면서 지난 4년 동안에 회복의 시간들을 또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어떤 급박한 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 복잡했을까요? 온 단체가 수만 명이 되는 그 단체 회원들이 멘붕에 빠지고, 법적인 문제부터 재정적인 문제, 후원자가 동시에 다 끊어졌으니까, 또 남아있는 청년 리더들의 그 상처들.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여러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받은 자매들에 대한 케어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서 듣게 됐습니다. 특성상 이런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대요. 지금은 30대가 된 자매들이 여전히 대인기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오고요, 교회를 갈 수 없을 뿐더러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 자체가 긴장이 돼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도 하루 만에 퇴사를 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방에 내려가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 선교지를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 사역을 했으면 잘못된 거였어. 끊임없이 자기에게 모든 정죄의 화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고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이 자매들에 대한 케어가 생각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있다가 나간 리더와 현재 또 히즈웨이브에 있는 리더십들 안에 갈등이 있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섬김을 감당하던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상함과 분노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또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양쪽의 리더들을 또 만나게 됐고요. 확인하게 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또 많은 왜곡과 오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섬겼던 목회자나 리더들도 엄청난 상처와 또 정죄감 속에 또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 심지어 그때 청소년 아이들 중에는 또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을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물론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매들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공동체가 여전히 너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도달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 회복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이 마음을 먼저 장로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나누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요, 하늘마음교회가 먼저 기업을 물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좀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의 리더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각자의 리더들에게 또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금 운동을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지 않은 회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단체를 빠져나갔던 리더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본인들 마음의 회복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들을 알리고 함께 그 자매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즈웨이브도 전과 같진 않지만 모든 지부가 다 이 사역에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이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이거와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미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점을 것을 책임지고 수습하고 케어가 섬기는 모습의 이야기들은 그것만큼 들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 작은 우리의 섬김과 순종이 그 흐름을 다시 반전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가 롯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그랬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1부 때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영적인 어두움과 이 회복에 대한 마음들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자매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좀 우리가 이 기업을 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우리가 감사원금 봉투에 히즈웨이브라고 쓰시면 돼요. 자기 이름 쓰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온라인 뒤에 히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름 뒤에. 우리 재정팀에서 따로 그것들을 종합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들을 위해서 또 특별 기도로 또 그 단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후로 청소년 사역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세대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영광을 갖고 있던 사역자들이 다 내려놨어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거예요. 하늘마음교회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로 또 세워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10대들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 교회 10대들 일으키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요, 죄와 우상과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경제대란, 거기에 코로나, 이제는 홍수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있죠.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온 장마가 정말 여느 때와는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디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인 강남역에 맨홀 뚜껑이 터져 나와가지고요, 강남역이 다 물에 잠기고 있어요. 최첨단 도시가. 서울 남부는 폭염주의, 중부는 호우경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배수 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량을 넘어서서 비가 쏟아붓고 있어요. 그냥 기상이변입니까? 이 종합적인 팬데믹 상태에서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의인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더 이상 롯이 아니야. 넌 사실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깨움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 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 롯이나 이스마엘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면 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롯이라고 생각해요. 심정적으로는 롯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요, 정체성을 바꿔버리거든요. 야, 너는 롯이야. 너는 이스마엘이야. 물론 외모가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털도 에서 있을 수 있어. 있죠. 저희 교육자 중에도 있어요. 마음에도 몇 명 있습니다. 외모는 이스마엘이고 에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어떤 분들, 목사님 전 롯이에요. 왜냐하면 저보다 하나님 쟤를 더 사랑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축복하셨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난 이스마엘 같아. 그 말은 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자기가 롯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롯이라고 생각해. 다 롯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롯은 없어요.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정체성을 도전한다니까. 너 롯이야. 너 이스마엘이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을 해주더라도요, 그 사람을 롯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 넌 롯이야.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공감을 해주더라도 근데 넌 롯이 아니고 넌 아브라함이야. 넌 이삭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하나님의 목적은 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사실 회복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속은 게 문제지.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머무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을 틔워보세요. 오늘 1부 때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종교 강박 때문에 이런 기도하면 이렇게 받아치시겠지, 이런 기도하면 이런 답을 얘기하시겠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깎으세요. 깎으시라고요. 무슨 말이든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머무는 것은 그런 것이죠.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경직과 강박이 다 풀어져요. 그분과의 친밀함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시고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좀 경배하면서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여러분 시간 주님께로 가세요.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하나.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 시간에 비춰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은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버지 고백과 기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정체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큰 함성으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히즈웨이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청소년 사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릉세의 아버지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겼던 청소년 사역자들 또 청소년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향한 정적인 신뢰로 회복되는 고요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제자들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나라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님의 소망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연구해낼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재단을 가져올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그 주님의 돌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어디선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전진하고 계시고 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펼쳐가시는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판수 간사님, 조현미 사모님,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하셨고요. 김이든 첫돌 감사. 이든이가 저희 교회 와서 유아 세례도 받고 첫돌도 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든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1년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처럼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자녀로 자라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김민규 목사님, 김은지 사모님 가정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김민규 목사님 북한 사역 지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북한 사역팀에서 특별히 북한 사역에 대한 재정들을 먼저 헌금으로 준비하자는 마음들을 모으셔서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가 돌봐야 될 북한 지체들과 또 귀한 재정들을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선교사님,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에 행하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중직자 모임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직자 모임에서 하셨고요. 김윤, 송정원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승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게 이끄시는 아버지께 감사 올리며 믿음으로 머무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김인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영 박찬미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지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영 감사님 히즈웨이브 헌금 벌써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서동호 박성호 집사님 가정 히즈웨이브의 리더들과 아픈 마음의 자매들을 다시 소생시키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말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판수 간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드리는 귀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미 사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나중에 영광이 더 커지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또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든이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첫 돌을 보내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에덴의 삶이 펼쳐지는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키워가실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 사역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에 반응하여 또 아파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그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의 나라를 더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는 마음 성도들 위해 또 사랑하는 선교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